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비결 2. 소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풀어낼 게 좀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잘라서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영광스러운 교회 시스템에 대한 책이에요. 그죠? 그 에베소 1장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복에 대한 8가지가 나오죠. 한번 짧게 본다라면,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우리가 그전에 3층쯤만 생각했는데 에녹스로 풀면 3층천, 7층천, 막 8층, 9층, 10층까지 있는 모든 하늘의 복들이 제한 없이 우리가 부어지는 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교회의 본질도 그렇지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그래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모든 천사들을 다 불러놓고 경배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향한,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본래 디자인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풀어내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가운데서 그걸 교회론적으로 이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구약적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시키셔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흐름은 창세 전부터 계속 흘러왔던 흐름인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한테 받아들일 때 진짜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성령이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사역에서 이런 온전한 구원과 진리를 못할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능한가?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원래. 아멘입니까? 그것이 창세 전부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본래 중에 하나님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권, 일권, 물권, 자연권을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셋째로 뭐요? 속량고 제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 죄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이 운행될 때 보혈이 우리 안에 가동되면서 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면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보혈을 뿌릴 때 하나님 그 보혈로 인한 중보와 그 사면의 역사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네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 그러니까 지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총명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지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절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흐름 가운데서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이 배를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항해가 선장이 요리조리 막 능수능란하게 암초를 피하고 파도를 타면서 가는 것처럼 자기 삶을 절제하는 이 전체적인 지혜의 흐름들이 우리가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기도할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하루 이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본질적인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내가 준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 갔다 오면서 때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부분들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대한 어떤 스피드가 있는데 그 스피드대로 원수들 가지 못하고 원수들을 늦추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스피드로 가게 하는 때에 대한 권세.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자꾸 고치려고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이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RT가 이렇게 많은 이게 팀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약간 좀 늦어지려 하니까 팍! 이 부스터를 쳐주는 거지, 그죠? 아멘. 아멘, 아멘. 때에 대한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준비돼야 돼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업이고 우리의 사업이 기업이고 우리의 인생이 기업이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배역은 정해졌고 감독은 있고 해피엔딩이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정해졌는데 뭐가 안 정해졌냐면 대사가 없어. 그 대사는 이제 멋있게 치는 거죠. 멋있게 대사를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가 나는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내 인생을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 결론이 정해졌어. 거기서 오는 이 안정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결론이 정해져 있으니까. 샬롬과 궁극적 승리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에녹서에서 샬롬이 어디서부터? 7천층에서부터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온대. 영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궁극적 승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뭔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결론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걸 믿으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야, 이게 기가 막히죠, 사실. 나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생명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았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는데 참 진리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7번째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나의 영광으로 삼았다, 명예로 삼았다, 찬송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영광의 찬송이 된 것도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계획.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찬송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그 존귀를 받아들일 때 진짜로 그 존귀한 존재로서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 8번째로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계속 그분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모든 진리와 복에 대해서 그분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디파짓이 되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의 역사는 쭉 나오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결론은 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완전하신 통치, 완전하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그리고 통치,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분은 다가오는 세상뿐 아니라 현재도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천년왕국 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을 통치하시겠지. 그게 아니야. 지금도 그분은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분모왕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통치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에녹서를 따르면 거기에 엘림이라는 존재가 그 통치의 말을 듣고 이 땅의 흐름들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이게 믿어진 다음부터 나라에 대한 중보가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나라적인 운명과 흐름이 바뀌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체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왕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실 수 없다. 간과 안 한다는 게 간과할 수가 없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이 설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내 존재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기도의 권세가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본질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가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5가지가 쪼개져야 된다. 허물과 죄, 그리고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율법. 율법은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주민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러니까 원수가 통치하는 질서는 사탄은 세상을 믿기로 해서 셀프를 낚시질한다. 3S 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열방들 막 지겹게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막 생소한 사람들이 많아, 그죠?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대요. 사탄 셀프 그리고 사탄이 세큐를 통해서 셀프를 낚시질한다. 중요한 건 사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 전쟁 해야겠죠. 근데 그리고 세상을 죽이는 보다도 셀프를 죽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자아를 어떻게 죽이냐? 자아를 죽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님이 다 죽여놨어. 죽여놨기 때문에 그 죽은 자아를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제 그 스티그마 얘기를 했죠. 이제 흔적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를 가졌다는데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손에서 피가 나. 이게 막 영적 체험인데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절한 거야. 실제로 막 피가 났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던 그 사건이 그에게 완전히 실체화된 거예요.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게 관념이나 상상이냐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김동생 뭐라 하냐면 구원받을 때도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구원받을 때 사실 그 영이 2000년 전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은 거죠. 사실은 죄와 죄인은 분리가 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실 때 사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내가 거기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장 3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게 완전히 존재를 혁명시키셔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으로 가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7천층 그리고 모든 음부의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을 사실 다 다루는 내용이 요 4절부터 10절이에요. 여기다가 엑기스로 복음에 대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쫙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펼쳐놓으면서 교회에 대한 스케일을 이제 좀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좀 이제 많이 좀 다루고 오늘 본문은 4절부터 7절까지 좀 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복음의 사건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보자 예수 보자 내보자 뭐 이런 사건들. 8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10절은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그 긍휼은 헬라어도 있지만 히브리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가 라함이죠. 이 긍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 긍휼이 또 어떤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브도 사랑인데 아하브랑 그러니까 아하브도 이제 사실 아가페가 아하브를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 아가페로 썼어요. 아하브를. 근데 아가페는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지어서 신적 사랑에 대해서 이 아가페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하브는 뭐 가족적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보편적인 게 사실 아하브예요. 헤세드 언약적 관계에 쓰는 것이고 이 라함은 긍휼이라는 뜻이면서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 라함이라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신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아람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하브예요. 그러니까 라함을 안 써요. 근데 라함은 언제 쓰냐면은 요한이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할 때 요한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라함을 써요. 왜냐면 라함은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했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시 받을 거를 기대를 하시지만 꼭 그게 전제는 아니에요. 근데 라함은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라함이라는 이름, 그거를 뜻을 알고,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라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함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애 이름을 라함이라고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때. 근데 내가 이제 30, 이게 넷째를 낳으면서 애를 이제 라함이라고 지으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브리어 단어 묵상이라는 책을 보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가 생각이 난 거야. 어쨌든 이제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 왜 하나님의 자궁 생명력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엄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사실은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잘 구슬려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야.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궁은 어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의 자궁은 어디냐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긍휼이 풍성하다고 할 때는 하늘의 그 17천에, 약간 17천인데 17천, 어제 하늘의 그 지성소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총망라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속았던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 그거 근데 그 십자가 그 티피컬한 그 사건만 봐. 근데 보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영원 전과 영원 후를 총괄하는 사건이고 시공간과 그리고 모든 이 땅과 하늘도 뭐 셋째 하늘만 있는 줄 알았지. 보니까 7층, 8층, 17층까지 있어. 이 모든 사건들을 사실 총망라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딱 한 단어로 긍휼이 풍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도대체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요거를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스토리들을 이제 좀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그분 삼위 하나님만 계셔. 천사들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그때 코로나 시즌에 영광교회에서 그 집회 목회자 집회할 때 요한일서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에 대해서 그 하실 때 그때 아주 깊은 체험을 한번 했어요. 영원 전의 시간,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 교제 안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기도하면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풀어지지만 그때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이 땅의 육보다 뭐 입시는 아니었지만 실제적인 흐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풀어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진짜 창조주구나 이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형님이 되시는구나. 그분과 내가 동질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됨 가운데서 계시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녹스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천사들과 좀 지내시다가 어느 날 야, 천사들 갖고 안 되겠다. 사람을 지어야겠다.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창조 사역에서 가장 이 포인트는 원래 우리였던 거예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인간을 섬기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이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다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그 하늘들인 거죠. 1층부터 7층까지 쭉 만든 거죠. 근데 본래는 하나님만 계셨던 그 공간이 있었겠죠. 그게 아마 뭐 그 십진천이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공간들을 주님이 쭉 만드신 거죠.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 쭉 만드시면서 천사들을 먼저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얼마 있다가 인간을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시간적 개념과는 다르겠죠. 근데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영화로운 존재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기를 우리를 계획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그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 계속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육은 손으로 창조하시는데 영은 그분의 호흡으로 루아흐. 또 우리 셋째가 나요. 이제 루아흐. 루아흐를 부으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젤렘이란 말이 뭐예요? 잘라냈다. 자기의 생명을 이식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죠. 육은 빚으시고 영은 낳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까? 응?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게 가능할까? 내 개인적으로, 내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사역적으로 보면 우리 애를 죽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젤렘을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자식이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었구나. 그래서 맨날 양자라고 하니까 이게 양자랑 다르잖아요. 친자는, 그죠? 친자는 주님인데 양자는 늘 서글프잖아요. 근데 보니까 양자가 아니라 양자가 친자였던 거. 원래가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거지.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우리가 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던 것이죠. 아멘. 그게 이제 어디서 폭발하면 십자가에서 폭발하는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건 괜찮은데 신성을 또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근데 이분이 또 신성의 능력을 또 사용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류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보류하시는가 그거를. 근데 왜 보류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사용하며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될 수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멸하면서 마귀의 세력이 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또 신에게는 우리의 죄를 전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사실 그것도 그분이 맘만 먹으면 그냥 짠 되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핵심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사랑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0여 년을 계속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쭉 그분이 사시죠.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최종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막 애를 쓰시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해도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이 이제 내가 전이가 되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와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그 순간에 다 전이받아요. 그것도 그분이 뭐 하시면 하겠죠. 그죠? 사명감으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씨름하셨던 것은 공의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대한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데 지참금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딜을 하는 거죠. 내 잔을 넘기시옵소서. 이제 그런 얘기죠. 내 잔을, 그러니까 이 잔을 받으면서 그 계약을, 언약을 이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고 하니까 지참금이 너무 비싸. 지참금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쩌면 창조주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 씨름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도 정말 인간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것들을 뭐 십자가 사건을 인간이 타락을 아시고 그랬다라기보다도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셨던 거죠.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막상 인간에 대해서 오시니까 이 사르스라는 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이게 제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사르스를 죽이는 거에 대한 어떤 가장 본질은 물론 뭐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뭐 그러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 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아가 사실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다 체험할 수도 없겠죠.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대충 한 시대를 한 50억으로 쳐보면 6천년이잖아요, 그죠? 한 시대를 그냥 100년으로 쳐서 50억을 쳐봐. 그리고 100년 동안에 50억, 그 다음에 50을 이렇게 쳐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6천년이야. 그러면 60 곱하기 50억 해봐봐요. 작게 잡아야 3천억인데 3천억 인구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간에서 예수님은 그걸 다 딜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 짧은 순간에 3천억 인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막 딜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3천억 인구지만 또한 동시에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모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주님 정말 이 영혼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줄 만큼 주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그분의 부르짖은 절기가 나온 거죠. 응?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러니까 누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 사기. 그 막 사탄이 막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거기 어떻게 끼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거기 사탄이 어떻게 껴? 그래서 막 하면서 사실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가 간거에서 땀방에 핏방했다는 것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소리를 여기 땀방울 핏방울 때까지 전심전력을 그러면서 그러니까 딜링 하시는 거죠, 계속. 모든 인류의 죄악을 딜링 하시면 또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사실 측량할 수, 아마 그 나라 가면 좀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근데 막 너무 싫어, 막. 그분 안에 모든 이 죄악의 흐름들이 막 다 들어오고, 그리고 그쵸, 사역을 하면 뭐 그러거든요. 막 내가 막 되게 힘들잖아요, 사역할 때. 물론 힘들게 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막 열방교회 우리 성도들 그런 걸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방을 다 품고 이렇게 열방의 귀신들을 다 싸우면서 싸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응? 많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열방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어, 그죠? 그 본부의 모든 전세의 귀신을 다 싸우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싸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을 하신 거죠. 정말 나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의 대답은 뭐냐면 그렇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마약 중독으로 막 죽어가고 살인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분들 이재명조차도 사실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는 치러진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희생의 대가를 다시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사명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그 순간에 네가 죽어도,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네가 죄인됨으로 여겨져도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확증해 주신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빡 하고 맞은 거죠. 이게 빡 맞으면서 우리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죠. 아멘. 그건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인다라기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먼저 자신을 향한 사랑이셨겠죠. 내가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확증하신 거죠. 그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확증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하고 남은 자의 사역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싸움해야 할 것은 내가 완전히 죽어줘도,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영성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25살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생일에 맞았는데, 그때 꿈인가 환상인가, 꿈이었던가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죽기 전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죽기 전날이었는데, 그 죽기 전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용을 취하시는 내 영성의 어떤 결론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 내 모습이 뭐였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네가 반 정도 살았다 그랬어요. 내가 20살, 내가 몇 살 남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 38이니까 50이니까 12년? 근데 좀 더 살 것 같아요. 더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나한테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내 인생의 결론과 내 영성의 결론이 과연 뭔가, 능력이냐, 권세냐, 사역의 사이냐,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알았죠. 뭐냐면 그게 제일 어렵다. 사역은 오히려 쉽다. 근데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제일 어렵구나. 근데 그렇게 하시겠구나. 아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존재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짓이시면서까지 죄를 구원하셔야 돼요. 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내 안 받아들일 사람들도 알아요. 주님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4절에서 짧게 이렇게 그 정리를 한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들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가 흘린 그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두막이라는 원두막인가?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아버지가 같이 하면서 그 못자국 난 게 같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셨죠.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겟세마네에서의 모든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0여 년 내내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와 계셔.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먹고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성령은 피 흘렸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금도 계속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하는데 그 피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너는 의롭다. 근데 또 한번씩 그 피는 뭘 말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창세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서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사건이고, 창세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에서 6000년간 계속 흘러가게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 사실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계속 지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소통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거다. 그러니까 자아가 툭툭 올라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야. 너는 죽었어. 나는 죽은 존재야. 나는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은 죄와 관계가 없어. 그 새 사람은 원수와 관계가 없어.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자체야. 사실은요. 예수님이 모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존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속 내가 새 사람으로 살다 보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이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다시 정죄감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스티그마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념이 아니야. 실제의 사건인 것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6절도 예수 보자 내보자.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보자. 그 예수님의 보자도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또 하늘에 안침받았대. 근데 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또 확 풀어졌어요. 아, 지금 나는 이곳에 있지만 천년왕국이 내 안에 올 수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7000층이 내 안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심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사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 자기 죽음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고사함을 해서 모든 것은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서 내 삶을 쭉 복귀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툭툭 알게 하신단 말이죠. 아, 이거 내가 옛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쭉 풀어내면서 이제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다른 모든 걸 그냥 똥처럼 여기게 돼 있어요. 이거 막 똥처럼 여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만나면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분의 왕적 권능을 알게 돼.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면 알게 돼.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확장된단 말이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이렇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전 것을 다 들어보내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푯대로 닿으면서 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를 계속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자아가 죽어짐이 실체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점점 살아나면서 새 사람이 번성하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로 가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죽음과 부활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과 권세가 실체화될 때 이 은혜가 계속 확장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전 세계 열방을 흩어져 확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여러 세대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로 보면 에이지예요, 에이지. 그러니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올람 하바예요. 다가올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가올 어떤 인생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내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이후의 영원의 시간을 얘기하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이 효과가 유통기한이 쉽게 얘기해서 유통기한이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7천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의 시간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원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원한 것들이 여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사실은 7천청에서 오는 거고 또 한번씩 천년왕국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참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원에 있구나, 영원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한계적인 시간 가운데서 계속 여기서 영원을 바라봤는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혼을 여기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중첩적인 존재로서 영은 영원한 존재야. 그죠? 영은 죽지 않아요. 그죠? 영은 완전해. 영은 완벽하게 완벽한 존재. 그러니까 영은 성화되지 않아. 우리의 성화의 포인트는 내 사고란 말이야. 사고. 응? 혼의 영이 사고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영은 영원한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고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존재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먼저 그 시대를 먼저 가지고 온 자들이죠. 그죠? 아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중첩된 가운데 살고 나중에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한 영혼의 시간과 영혼의 공간과 영원한 영혼 육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근데 여기 은혜라는 것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그 효과와 능력과 이게 영원성을 갖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천년 왕국을 끌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끌어와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지극히 풍성함을 계속 오는 세대 가운데서 계속 나타내는 거죠. 응?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나타내지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나타내. 근데 그 시대는 전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응? 천년왕국 때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새하늘 새 땅에는 더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그분이 치르신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매일 감격하면서 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을 때 사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왕 같은 재림하는 것도 오늘 사실 확증을 하고 사는 거죠. 그죠? 네, 옛날에 막 김명 목사님 예수 주님과 함께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예수 보좌도 그런데 이해 안 돼도 그냥 믿긴 믿었는데 예수 재림 내 재림이 오늘 경험된다. 그게 좀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증할 때 오늘 주님과 재림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왜냐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연하게 내가 오늘 영성 잘해서 나중에 이제 좀 영성을 잘하고 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겠지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존재를 확증하는 거죠. 아멘. 오늘 확증하고 내일 확증하고 계속 그 존재 확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왕 같은 제사장 올 수 있는 첫째 벌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거를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걸 이제 8절, 9절을 얘기합니다. 자, 8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믿음,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갖고 가는 것도 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은혜에 의한 믿음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내 손이 비워지면 돼. 내 손이 비워지는 과정이 예수 죽음 내 죽음의 과정인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 포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서 내 손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워진 손 가운데서 성령님이 믿음을 결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그분이 쭉 주시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받아들일 때 뭐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사고 안에서의 믿음을 제한하는 그런 고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믿음을 제한시킨단 말이죠. 근데 계속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복귀하면서 자아를 쪼갤 때 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나왔던 이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부활 내 보자, 예수 보자 내 보자. 그러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쭉 가동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니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0절 가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만드신 바라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됐지만 또 한 번씩 그분이 낳으신 존재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시는 바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창조의 계획인 거죠. 그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분과 그분처럼 영화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분과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들. 두 번째로 뭐냐면 앞에 맥락에서 보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죠? 여기서 이제 내 영어성에서 보면 workman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크고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할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을 확증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늘 내 설교에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다.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존재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계속 내 안에서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교제해서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자꾸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의 이 본질을 우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고 일은 그러니까 나는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은 천사들이 행한다. 아멘. 내가 할 것은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 흐름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엘리야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막혀서 좀 고민했어. 아니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흐름이 내가 막 그냥 소위 말해서 목회가 재밌는데 사역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목회가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학교가 재미가 없어. 막 짜증나 그러고. 근데 그게 애들이 그렇다기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통치 구조에서
뭔가 이게 이상한 계속 내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조혜윤 선생님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풀어줘서 나한테는 이 학교 사역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지, 그냥 교회죠, 그죠? 아멘.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인 거지. 이제 학교가 따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할 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흐름들을 이제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고 막 흘러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 이취임 전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명사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먹고 경험하고 교회에서 풀어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통치가 풀어지지 않을까?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내보내면 돼.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흐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목회를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당신의 때에 리더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통치가 전부이기 때문에 통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이제 통치 라인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포하는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 그래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근데 또 새로운 차원에서 하기 시작. 그때부터는 교회가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체질이 그냥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진짜구나 진짜. 그전에는 뭐 열방교회니까 김민호 목사님이니까 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야, 김민호 목사라서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듣고 보니 그래. 그치.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10몇 년 동안 안 변했던 성도들이 너무 빨리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빨리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점점점 온전해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엘리야도 재밌을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할 것은 목회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업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사역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할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돈 많이 벌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 잘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면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모든 창조에 대한 얘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보다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열방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킹덤센터 처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남은 자 가운데서 이 온전한 진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예비하신 그 뜻이, 예정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